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자, 한번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먹는 것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상적인 생활적 의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1장은 특별히 음식에 먹는 것에 관한 관점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고 부정한 동물 및 동물의 부정한 시체에 접촉했을 때의 정결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이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시고 부정한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을 규정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앞부분의 3절, 4절 말씀에 한번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나 양같이 쪽발이면서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돼지같이 쪽발이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부정한 짐승들은 먹거나 주검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것이죠. 물고기의 경우는 이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었고 새들의 경우는 아예 정확하게 먹을 수 없는 새들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19절에는 박쥐도 나옵니다. 공충일 경우에 메뚜기 같은 종류는 먹을 수 있지만 날개가 있고 또 네 발로 기어다니는 종류는 부정하다고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기는 짐승들, 소위 설추류와 팍충류 중에 부정한 것들은 두더지, 또 쥐, 악어 등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렁이 같이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들도 부정한 것이었어요.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규정한 것은 지나친 하나님께서 민감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마구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11장 44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47절에 보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 것이나 먹으며 아무렇거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먹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특히 이상한 이유로 마구 먹어치우는 우리의 행위를 주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먹는 것이 우리 몸을 해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현대인의 병은 먹는 것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규례의 핵심은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으며 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후반부에 가서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44절 45절의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쪽에서 먼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언어로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거룩하지 못한 것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을 벗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어요. 즉 불과 연기와 산의 흔들림을 등 통해서 우리의 언어로는 다 말할 수 없는 현상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가리켜서 불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나타나는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재할 때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그 거룩함의 무게가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여러분 소리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시간 나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존전으로 성급히 나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또 교회가 많아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거룩함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심을 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거룩함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벌거벗은 내 영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오늘 먹는 것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가증한 것,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 깨끗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것은 자신의 불결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것에까지 오염시키는 특성을 지닌 것,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카도시,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것, 이 부정하고 가증한 것에서 구별되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며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자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룩은, 오늘의 숙제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는 것을 너무 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제 금식 혹은 간결한 식사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나의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의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 300